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의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묵상. 지금은 은혜의 때 숨결 하나까지도 주께서 붙드시는 시간. 구원의 빛이 문턱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낮은 소리로 부른다. 지금이다. 문을 열라. 내가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붙든다. 빛바랜 옷처럼 낡아져 가는 몸, 그러나 속사람은 꺼지지 않는 등불.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채찍과 옥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흔들림 없는 깃발로 세웠다. 오해 속에서도 진리는 흩어지지 않았고 무명 같으나 하나님께는 알려진 자로 죽음의 그림자를 밟으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노래했다. 슬프되 늘 기뻐하고 가난하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거꾸로 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품고 걷는다. 예수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가 스며 나오기 때문이다. 고린도야 너희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적는다. 그가 닫힌 문을 부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좁아진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 사랑은 좁아진 가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은 물과 불처럼 만날 수 없는 것. 빛은 어둠과 혼합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벨리알과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영이 숨쉬는 장소. 그러니 다른 신들의 그림자 아래 잠들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불변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둔다. 그러니 떠나라. 죄의 냄새가 깃든 곳에서 부정에 스미지 말고 하늘의 아들의 향기를 품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아버지 되어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 세상이 모르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제목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서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1절 2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신자는 은혜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가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의 삶 흠 없게 흔들림 없는 봉사 3절에서 10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게 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걸림돌 없는 삶 3절. 아무에게도 아무런 거리끼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는 사역자의 인격, 말, 태도, 삶이 모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진짜 사역 4절 5절. 바울은 9가지 환난을 나열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 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삶의 품질 6절 7절. 6절과 7절에는 7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이어집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화 프네우마티 하기오는 성령이 사역자의 인격과 행동을 빚어 만드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역설을 살아내는 사람들 8절에서 10절. 바울은 신자의 삶을 다음과 같은 역설로 묘사합니다. 영광과 욕 사이에 서 있고 악명과 칭찬 사이를 지나며 무명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역설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존재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경영 통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성도 간의 사랑과 관계 11절에서 13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희가 우리 속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이다. 여기서 좁아졌다 스테노코레이스테는 내적 공간이 막히다, 여유가 없다, 사랑할 공간이 줄어들다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라고 촉구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크기를 넓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상징이자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라 성도의 거룩 14절에서 18절.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단순히 친교를 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영적 가치관의 혼합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에 불가능한 교제 14절에서 16절. 바울은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무슨 사귐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가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부분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는가? 이 질문들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전된 삶의 정체성 16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성전 나우스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지성소로서의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리의 명령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 보복, 공급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은혜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오늘 살아내는 것이다. 은혜는 과거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어제의 감격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복음은 삶의 품질을 바꾼다. 고난 중에 드러나는 인격, 마음, 선택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관계는 신자의 영적 건강 지표이다. 마음을 넓히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슬프고 가난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게 하소서. 교만과 상처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복음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아버지라 선언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의 자녀답게 성전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 거룩과 기쁨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